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영적인 안목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 닮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다고 해요. 자매가 사귀는 자매가 이제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다니기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고는 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목사님한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해주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믿어 보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진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믿어지는 것은 사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단순히 보이고 느껴지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깨달음과 얻게 되는 깨달음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믿음 생활 안에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보지 못하고 내 인생의 때가 어떤 때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기는 살아도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또 내가 누구와 지금 싸우고 있는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주 귀한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딱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야, 너에게 그렇게 깨달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너를 깨우쳐 알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실 때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을 지은 그 존 뉴턴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1절의 그 가사를 보면 그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어 그 가사에는 그냥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가사를 보면 그 의미가 훨씬 풍성해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전에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Was blind but now I se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이제는 내가 알게 되고,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이제는 내가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던 거죠.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는 것을 존 뉴턴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실 때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제도 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도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즐길까, 그런 세상적인 것만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번 사람은 부럽게 보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가진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한 것 같고, 야,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화려하게 보이는 겉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 겉으로 드러난 세상의 화려만이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의 아픔도 보게 되고 죄의 실상도 보게 되고 한 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허무함도 알게 되고, 그리고 좋게만 보이던 그 사람들의 속사정이 보이잖아요. 저 사람들에게도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저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저들도 주님이 필요했던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깊어질 때 예수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롭게 찾아오게 되고 믿음의 삶이 귀한 줄도 알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좀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또 깨닫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해달라고,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가 잘 이렇게 예배하고 섬기고 교회 다니면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살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줄 알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런 분만은 아니시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이 바뀌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께 혼나고 나면 하나님 무서운 분으로만 알고 삽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좀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기만 하면은 그것 하나님은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 풍성한 사랑이 그 뒤에 있는데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알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을 때 확 화를 내면서 꾸짖었더니 저 사람은 화내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하나님한테 좀 혼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면 무서운 분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것보다 더 주님을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구나, 이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껴주시는구나,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또 깨닫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저희 교우들이 또 제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좀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요. 성도들이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고 불과 같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주께서 이게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고 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들에게, 부르시는 이들에게 주시는 귀한 소망을 말합니다. 그걸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여러분 어떤 소망을 주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이 있고 그곳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비록 우리가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서 이 다음에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사실 이보다 더 귀한 약속과 소망이 은혜가 없는 것이거든요. 유명한 성서 주석가였던 그 매튜 헨리란 분이 있는데 그 아버지 필립 헨리란 분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계층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신분이 아주 높은 여인하고 사랑에 빠지게 돼서 이제 결혼을 앞두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신분이 높은 집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야,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는 그래서 그 여인한테 부모님이 딸한테 충고하면서 헨리가 도대체 어디 출신이냐고 막 이렇게 밀어붙였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여자분이 아주 귀한 대답을 했대요. 그가 어디 출신인지는 내가 모르지만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현재 어떤 사람인 것보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가는 길이 좀 덜컹거리고 힘든 일이 있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도 그곳이 정말 좋은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그 길을 향해서 가게 하고 있으신 거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부르심의 소망이란 말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의미하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성경에 그 T자하고 R자 그 영어의 알파벳을 곳곳에다 적어 놓았다고 하잖아요.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펴서 읽고 말씀대로 시도하고, 그러니까 트라이드하고, 그리고 그것이 응답될 때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그게 증명되었다, 프로브되었다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다가 T자하고 R자를 새겨놓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중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중에 그 소망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으면 성경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판이 되고
지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또 은혜도 귀한 삶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라는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게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새로운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열등감의 노예가 되는 이유는 내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또 사람들이 헛된 일에 인생을 낭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듣고 소망을 품게 되면,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삶의 가능성이 점점 더 넓어지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올 한 해를 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났을 때에 우리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도 저희들이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그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럼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믿음의 삶에도 어려운 시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 시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을 어떻게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면서 4개의 강력한 단어를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 두나미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도 나왔고 다이나믹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할 때 헬라어로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둘째로 에너지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에너지란 말이 여기서 나온 단어거든요. 근데 그 단어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크라토스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올마이티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전능하다는 뜻이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스큐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뜻은 파워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에너지를 부어주실 거고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능치 못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한 능력으로 병든 자도 고치실 것이고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실 것이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은 물러가고 담대함을 가지게 해주실 거고 지혜 없는 자가 간절히 기도하면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그리고 어두운 시대를 밝혀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얽어매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강자로 살아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영적인 강자로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대사였던 드와이트 모로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내하고 영국의 러그바라는 곳에 갔대요. 근데 그곳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헤매다가 이제 길에서 한 소년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소년에게 물어봤어요. 야, 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소년이 대답을 해주더래요. 저 앞에 있는 식료품점이 있는데 거기서 우회전을 해서 가시다가 두 번째 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세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모르란 분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무슨 깨달음을 얻게 되었냐면 복잡한 문제는 한 번에는 안 되는 것이고 물어보면서 가야 되는 것이라고, 계속 물어보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면에 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사람들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도 알게 되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도 알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올 한 해를 잘 달려가시고 난 이후에 주님에 대한 간증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간증도, 능력에 대한 간증도 풍성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았다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도우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